미가 6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야훼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날일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이제 겨울다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엄청 추워요. 그런데 그 추위를 뚫고 믿음으로 달려나와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2022년도도요 이제 한 열흘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올 한 해 동안 눈물 흘릴 일도 많았고 웃을 일도 많았지만 이제 남은 것은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바로 잘한 것은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일 것이고, 또 부족하고 미흡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그 부족함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넉넉하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연말이 되면 항상 주님 앞에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돼서 결산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삶의 모습 또한 필요하지만 믿음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린 신앙의 일들이 있다면 하루속히 마무리해야 하고요, 내가 한 해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발 앞에 내려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가와 그 결산의 시간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동기와 그 믿음이 바로 서는 그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미가서는요 쭉 읽다 보면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의 이 우두남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우두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민족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요 변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남유다는요 한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같이 생활하고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민족을 섬기고 또 삶 가운데서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쾌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에 이 하나님이 멸망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렇다면 남유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깨닫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면서 그냥 그 멸망을 마치 남의 이야기와 같이 여기면서 그들의 모습을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경계하는 그 모습이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요,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2022년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와 그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몰라서 겪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알매도 불구하고 내 상황 가운데, 내 삶의 문제 가운데 안일함과 나태함 때문에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경험적으로 깨달았었고, 또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나태함과 안일함 때문에 그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민감하게 자각하지 못하면서,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남유다가 바로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범했던 죄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놓쳐버리는 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미가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그 문제들을 지적하는 미가 선지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미가서 6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 미가 선지자도 대단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마치 법정에 세우는 법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 미가서 6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아멘. 무엇을 하고 말하는 겁니까? 너희는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미가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온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마치 하나님을 피고로 세우시고요, 산들을 재판관으로 세우셔서 그들 앞에서 호소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피고로 세우고 산들을 재판관으로 세우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미가 선지자의 사명이 그것이고, 두 번째는요, 바로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근간을 회복하기 위한 그 소망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서도요, 마음이 동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 문제를 보면서, 그 사건을 보면서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자각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마음이 딱딱해져요. 마음이 단단해지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삶 가운데서 해왔던 일들을 하면서 그냥 삶에서 만족하며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미가를 보내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어떤 겁니까? 두드리고 제발 마음의 문을 열고 방향을 전환해라 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은요,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진 거예요. 딱딱해질 대로 딱딱해져서 이제 그 말씀이 들어와도요, 그 말씀은 남의 일과 같이 여겨지는 그 죄악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미가가 피 맺힌 절규로 그와 같이 하는 겁니까? 그 딱딱한 마음, 그 단단한 마음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위한 그 마음으로 피 맺힌 절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미가의 피 맺힌 이 절규가 마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았고, 또 특별히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것은 이 미가의 부르짖음이 오늘 2022년도 마치 그냥 올 한 해가 지나면 내년이 오는 거 당연한 거야, 그냥 아무 결단도 없이
삶을 대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미가의 부르짖음이 우리 심령 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미가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안일함이 아니라, 나의 굳어져 버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요, 오늘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납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요, 저희 자녀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저를 굉장히 반겨줍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떠나갈 정도로 이렇게 반겨주는데요, 이 반겨줌이 더 반겨줌으로 찾아오려면요, 제가 한 가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뭔가라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요, 아파트가 전체가 더 흔들려요. 제가 저희 딸의 마음을 알고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의 마음을 흡족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그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보다 더 크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바로 미가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6절과 7절에 그 답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6절과 7절 말씀인데 오늘 그 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야훼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우리가 하는 고민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또 예배당에 나와서 완전하신 주님 앞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는 나름대로의 각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주님을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삶입니까? 하는 그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까? 우리는요, 끊임없이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그 답을 얻어 나가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놓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미가는 지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나오는 이 자리 가운데서도 또한 은혜를 받고 삶으로 돌아가면서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요, 우리는 두 가지를 실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건 줄 아십니까? 바로 내가 무엇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6절 초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라고 미가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하는 질문인데 바로 이 말을 잘 이해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의 이 나아가며와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 경배하다라는 뜻은요, 원어로 보면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나아가는 것과 이 경배하다라는 것은요, 같은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경배는요,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고민합니다. 하나님, 저는 문제가 많은데요, 저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가지 못하는데요, 문제가 많고 죄악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 환난이 있고 곤고함이 있을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가장 큰 경배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랬을 때에 이 미가 선지자가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두 가지의 고민을 지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번제물로 가장 좋은 1년 된 송아지와 기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에게 번제를 드릴 때에 가장 좋은 제물이 있다면 바로 미가가 말하는 이 1년 된 송아지와 기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가장 좋은 헌물을 가지고 가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가는 왜 이것을 지적할까요? 바로 그들 마음 가운데 빠져버린 마음의 중심을 지적하는 거예요. 물질이 귀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이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마치 창세기 말씀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무엇입니까? 가인의 제사를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형식만 있는 예물, 형식만 있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는 그 예배가 살아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7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이 말인데요, 이 미가는요, 남유다 백성들의 이것을 지적합니다. 무엇입니까? 7절 후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삶을 온전히 드린다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암암리에 들어오고 있는 이방 문화를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 이방 신을 섬기는 이 이방 민족의 문화는 어떤 겁니까? 자신의 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식인 거예요. 장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는요,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의 삶 가운데 세상에서 찾는, 세상에서 구하는 가장 좋은 예물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는요, 이 두 가지를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재물일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재물일지라도 마음이 결여되어져 있고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린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2022년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2022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내 삶을 헌신하고 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는요, 무엇입니까? 섬기고 헌신하는 그 목적이 때로는 내가 드리는 것에 대한 목적으로 마무리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온 세계 주인이시고 온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시겠습니까? 많은 물질보다도 적은 물질일지라도 내 마음을 드리고 부족한 삶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는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귀한 예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물은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예물을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을 요구하시는데요, 그 답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8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8절을 읽을 때에 이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남유다 백성들이 1년 된 송아지와 최상의 기름, 맏아들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 원초적인 생각을 할 때 미가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이미 너희에게 보이셨지 않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바로 이 아모스서에서의 주제 아닙니까? 미시파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 지켜나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헤세드, 긍휼과 자비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행한다, 함께 행한다라는요, 동의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같이 길을 걸어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희가 드려지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할 것 같은 그 예물에서부터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 그것이 바로 세 가지인데,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요, 다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더할 때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통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가는요,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걷기 위해서는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더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 정도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삶에서 내 삶을 제한하고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말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내 중심의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미가 6장 가운데 나와 있는 그 삶의 지혜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2022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물질로가 아니라, 많은 헌신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 지식에,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 지혜에 우리 삶을 내어 맡기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2022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물질도 아니고 다른 어떤 삶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미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삶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그 지혜자로서 살아갈 때에 정의도 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인자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올 한 해가 가기 이전에 그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 겸손하게 행한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위해서 결단하는 것, 그 삶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일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더하시고 그 하나님의 축복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동행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안에서 내가 삶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배워나가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갖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올해가 가기 이전에 하나님 그 모든 것에 답을 얻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담대함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이 있습니까? 예물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입니다. 하나님,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지금 교육자들은 이 교육자 수련회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또한 귀한 사역에 복나려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또한 이영훈 목사님과 황선욱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나왔던 모든 문제들 올해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감사로 채울 때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더 큰 감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3번 간절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